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에 있는 시편 35편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위해 쓰여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표현을 따라서 다윗이 지금 누군가와 맞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투고 싸우는 그 자들의 어떤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약한 자를 돌봐주셔서 강한 자로 하여금 괴롭힘 당하는 그 현장 속에 구원해 주시는 이고, 또 노략질하는 약한 자를 노략질하는 강한 자를 노략질하는 그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는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우리가 십계명 배웠죠. 십계명에서 뭘 배웠죠? 이번 주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죠. 거짓 증언이 뭡니까?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그 사람이 곤란스럽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형국에 놓여 있으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들은 바른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거짓 증인들입니까? 거짓 증인들이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거짓 증인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자기에게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죠?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했죠? 원래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할 형벌을 그대로 다시 처벌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거짓 증언은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을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짓 증인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할까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알고 있죠?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기록했는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하더라도 그 진노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와 지금 연합해 있는 세력들,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사주한 세력들, 그것이 더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 증언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는 거는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귀중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100년입니까? 10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떤 누구의 무섭게 하는 그런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정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증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보다 현재 자신들이 당면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지금 다윗은 그 대적들에게 불의한 증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죠.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계속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결국 다윗의 그 선에 대해서 기쁘게 선으로 받아파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악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처지에 성국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외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롭게 되다라는 말의 뜻은 무자함 그리고 자식을 잃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자식 없다, 자식을 잃었다 이런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느끼는 그 마음은 마치 자식을 잃은 자의 어미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빼앗음, 손상시킴, 외롭게 함 이런 의미에서 외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당면한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그들에게 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결국 그들이 선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는 그 실망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13절 말씀에 나는 그들이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큰 고통과 슬픔과 비탄한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처했을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심각한 어떤 범죄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느꼈냐면 굵은 베옷을 입을 만큼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병들어 아파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는 큰 슬픔과 비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먹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건 즐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자신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매우 괴롭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힌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 병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금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 영혼을 괴롭히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향해서 응답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응답이 되지 않고 그 기도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윗이 원수들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그 자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실함과 선함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응답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모든 악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악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선되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보응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시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떤 집에 가서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을 때에 집집마다 이스라엘 집에마다 찾아가서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빌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집에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거 돼요. 빈 평안이 기도에 있던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그 평안을 그 기도의 중보 기도를 받을 만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고 받지 않을 만한 자라면 내게 그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그 외에 넘어서 내가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좋고 훌륭한 일인 거죠. 결국 그 기도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다윗에게 좋은 일인 거예요? 나쁜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손해본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어떻게 행했다고요? 선으로 행했다고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다윗의 성경 이야기 보면 다윗 시대에 그랬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있었을 때 그 골리앗 때문에 사울이 엄청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울의 그런 괴로움들이 해결됐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인가요?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줘요. 근데 그 수금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악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자예요? 고마운 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도시 중에서 마을 중에서 십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십이라는 마을에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 십이라는 마을이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으로부터 침범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 되게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막 해서 이기셨어요. 그럼 결국 그 십이라는 마을의 그 주민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네,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다윗을 좋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요, 결국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사울 왕의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선으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자꾸만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다윗이 자신의 친구하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잘했겠죠. 그렇게 그 원수들에게 행했는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몸을 굽혔다는 것은 거의 엎드렸다는 거고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고요. 그들이 위해서 슬퍼하는 그 슬퍼함이 어떠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곡을 함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슬픔으로 곡을 할 만큼 자신이 그렇게 그들을 선하게 대하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했대요. 그렇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곡하듯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는데 다윗이 잠깐 넘어졌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고 찢기를 맞이 안 했다. 그러니까 찢는다는 것은 종이를 이렇게 팍팍 찢듯이 그렇게 찢는 걸 얘기하는데 무엇을 찢었겠습니까? 다윗을 찢으면 다윗이 사람 쪽 찢잖아요. 무엇을 찢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찢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만한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람 관계라는 게 그래요.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마음을 수습하고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기의 그 상한 마음에 찢겨진 그 마음을 그대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무엇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면 자신의 찢겨진 이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치의 자리잖아요. 잔치의 자리는 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수모와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뭘 갈 정도로? 이를 갈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가볍게 다윗을 놀릴 정도로 농담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가면서 그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맞닥뜨리는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예 때려치고 어떻게 사슴개 달릴 정도로 분노함이 이를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원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사자들이 지금 다윗의 그 유일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그 덤벼드는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호소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에 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전쟁에서 많이 승리도 했고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없었을까요? 그 장수들과 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저 사울을 죽이고 얘가 이스라엘 왕이 될래.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으면 안 모아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 다윗이 왕이 되었던 상황이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이든 다윗이
지금 자기가 행해 있던 다윗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원수들과 대적해 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저 악한 자들이 쓰는 그 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려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져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권능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허다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참고 견디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무엇인가 하신 적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대적자들을 못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이 없어서 대적자들과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우고 싶어서 참고 져주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18절 말씀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대회는 큰 모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큰 모임. 근데 이스라엘의 큰 모임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적 교회의 모임이거든요. 그 예배의 현장, 그 교회의 모임의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모였던 모든 무리들 중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그냥 대충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 내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지를 안다면,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질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활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들과 그런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부유함이 아닐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명예로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랑거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부유하지 않고 명예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단호한 결의와 결단으로 오직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결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